오늘 이 시간 재정의 축복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아마 당신도 지금 마음 한편으로 돈에 대한 걱정을 안고 계실지 모릅니다. 통장 잔고를 보며 한숨을 쉬거나 다음 달 카드값을 걱정하거나 아이들 교육비를 어떻게 마련할지 고민하거나 혹은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데 막막함만 느끼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돈 앞에서 작아지고 불안해지고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 섞인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펼쳐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재정에 대해 생각보다 훨씬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도덕적인 교훈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삶의 가장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돈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을 아시고 돈이 우리 마음을 얼마나 쉽게 사로잡는지 아시기 때문입니다. 재정의 축복이라고 하면 우리는 먼저 무엇을 떠올릴까요? 아마 대부분은 돈이 많아지는 것을 생각할 겁니다. 빚을 다 갚고 저축 통장에 여유가 생기고 원하는 것을 살 수 있는 자유가 생기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재정의 축복은 조금 다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성경이 진짜 강조하는 것은 돈의 양이 아니라 돈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왜 돈이 필요하다고 느낄까요? 생존을 위해서일까요?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는 돈을 통해 안정감을 얻으려 합니다. 돈이 있으면 미래가 보장될 것 같고, 위기가 와도 버틸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모으고, 불리고, 지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돈을 보시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돈에서 안정감을 찾으려 할 때 그것이 결국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것을 아십니다. 돈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돈은 우리에게 진짜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모아도 그 돈으로 내일을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병이 올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를 신뢰하느냐고, 돈이냐, 나냐고.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고.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생명이 소유에 있지 않다니, 그럼 우리는 왜 매일 일하고 돈을 벌고 살림을 꾸려가야 할까요? 그런데 이 말씀은 일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돈을 벌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당신의 진짜 생명, 당신의 진짜 가치는 통장 잔고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곧 나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차를 몰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으면 내가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가진 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이 부자든 가난하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재정 축복의 출발점입니다. 시편 23편을 함께 떠올려 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정말로 믿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통장을 보면서도, 청구서를 받으면서도, 친구들의 풍족한 삶을 보면서도 여전히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고백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부족함을 돈으로 재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으면 부족하고 돈이 있으면 넉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다른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 사람의 삶에는 진짜 필요가 채워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많은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적은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광야를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규칙이 있었습니다. 내일 것까지 미리 모아두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늘 하루 먹을 만큼만 거둬야 했습니다. 만약 욕심을 부려서 더 많이 모아두면 그것은 썩어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키신 방법이었습니다.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가르치신 것입니다. 미래를 내 힘으로 보장하려 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재정의 축복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매일 공급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 속에서 필요한 것을 받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내일을 걱정하고 계신가요? 다음 달을, 내년을, 10년 후를 걱정하고 계신가요? 그 걱정이 당신을 짓누르고 있나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물론 이것이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지혜롭게 준비하고 계획하라고 말합니다. 잠언을 보세요. 잠언은 재정에 대해 가장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잠언은 부지런한 자의 손이 부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재물을 쌓아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게으름을 축복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만 하고 일하지 않으면서 축복을 기대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지런히 일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부는 갑자기 떨어지는 횡재가 아닙니다. 복권 당첨이나 기적 같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성실하게 일하고 절제하며 살고 지혜롭게 선택한 결과입니다. 작은 돈이라도 아껴 쓰고 충동적인 소비를 자제하고 정직하게 벌고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돈을 벌려고 하면 오히려 가난으로 이어진다고 잠언은 경고합니다.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 남들보다 앞서고 싶은 욕심, 쉬운 길을 찾으려는 태도는 결국 재정을 무너뜨립니다. 투기나 도박,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는 시도는 잠깐은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은 다 잃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쌓아가는 삶입니다. 작은 것에 충실한 삶입니다. 오늘 할 일을 오늘 하고, 작은 돈도 소중히 여기고, 욕심을 내려놓고 감사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은 조금씩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십니다. 11조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11조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스러운 주제입니다. 수입의 10분의 1을 떼어낸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형편이 어려울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라기서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고. 이 말씀이 처음 들리면 좀 가혹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없는 형편에 간신히 살아가는데 11조를 안 냈다고 도둑질이라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시는 것은 돈의 액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11조는 돈을 떼어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고백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인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선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100만 원을 버는 사람에게 10만 원은 큰 돈입니다. 그 10만 원이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사줄 수도 있고, 밀린 공과금을 낼 수도 있고, 조금이라도 저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먼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바로 그 어려운 결정 속에서 신앙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나머지 90만 원으로도 나를 먹이시고 입히실 것을 믿는 행동입니다. 내가 가진 전부를 쥐고 있어야 안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고도 부족함이 없을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거의 없는데 유독 11조에 대해서는 시험해 보라고 하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뢰를 받으실 자격이 충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11조를 드린다고 해서 갑자기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적처럼 돈이 쏟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때로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옵니다. 큰 사고를 면하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11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돈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낼 수 있게 됩니다. 돈에 대한 두려움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확신이 자라갑니다. 그것이 바로 재정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돈에 대해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문제 삼으신 것은 돈이 많은 것이 아니라 돈에 마음이 묶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돈을 섬기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기도 시간보다 돈 걱정하는 시간이 더 길고, 하나님 말씀보다 주식 시세가 더 궁금하고, 예배보다 일이 더 중요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주인이라 부르지만 마음은 돈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성전에서 한 가난한 과부를 보셨습니다. 그녀는 2렙돈을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도 아주 작은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헌금을 가장 큰 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기가 가진 전부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은 많은 돈을 넣었지만 그들에게는 여전히 남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부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내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행동이었습니다. 오늘 이것을 드리면 내일 먹을 것이 없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남는 것을 드립니다. 생활비 쓰고 저축하고 여유 있으면 헌금하고 형편되면 구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남는 것이 아니라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처음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재정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때로 풍족했고 때로 궁핍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매를 맞기도 했고 굶주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고. 자족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자족은 체념이 아닙니다. 포기도 아닙니다. 자족은 지금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기는 마음입니다. 더 많은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자족과 정반대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비싼 옷, 더 많은 돈. 끝없이 무언가를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SNS를 보면 다른 사람들의 풍족한 삶이 보이고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가 싶어집니다.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이런 비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가졌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풍부할 때도 교만하지 않고 궁핍할 때도 낙심하지 않고 모든 형편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돈 자체가 악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돈으로 안전을 사려는 마음, 돈으로 가치를 증명하려는 마음, 돈으로 행복을 얻으려는 마음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100만 원이 있으면 1000만 원을 원하고 1000만 원이 있으면 억을 원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직을 잃고 관계를 잃고 마음의 평안을 잃습니다. 재정의 축복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돈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돈이 있든 없든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구제와 나눔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성경에서 재정의 축복이 흐르는 가장 분명한 통로는 나눔입니다. 잠언은 말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고. 이 말씀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눠주면 당연히 줄어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더 부하게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경제는 세상의 경제와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쌓아두는 것이 지혜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흘려보내는 것이 지혜입니다. 물이 고이면 썩지만 흐르면 맑은 것처럼 재정도 흐를 때 축복이 됩니다. 당신이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친 손보다 열린 손에 더 많이 채워주십니다. 움켜쥐고 있으면 그것으로 끝이지만 열어서 나눠주면 하나님이 더 채워주십니다. 구제는 손해가 아닙니다. 투자입니다. 하늘에 쌓아두는 재물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땅에서는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뚫고 도둑질하지만 하늘에서는 그런 것이 없다고.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도울 때, 어려운 사람을 돕는 단체에 헌금할 때, 선교를 위해 드릴 때, 그것은 단순히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 계좌에 저축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를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눔은 우리 자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돈을 움켜쥐고 있으면 마음이 답답하지만 나눠주고 나면 마음이 후련해집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이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경험이 감사가 됩니다. 물론 지혜롭게 나눠야 합니다. 무분별하게 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분별해서 주는 것입니다. 정말 필요한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눌 때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은밀하게 주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해 봅시다. 성경이 말하는 재정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돈보다 하나님을 먼저 두는 것입니다. 재정의 결정을 내릴 때 먼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어떻게 벌어야 할까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둘째, 정직하게 버는 것입니다. 쉬운 길이 있어도, 빠른 길이 있어도 정직한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속이지 않고, 남을 해치지 않고 떳떳하게 버는 것입니다. 그렇게 번 돈이 진짜 축복입니다. 셋째, 지혜롭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충동적으로 쓰지 않고 계획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작은 돈도 소중히 여기고 낭비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저축하고 지혜롭게 투자하고 지혜롭게 소비하는 것입니다. 넷째, 기쁨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인색함이 아니라 후하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쓰는 것입니다. 11조도, 구제도, 선교 헌금도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다섯째, 염려 대신 신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걱정이 밀려올 때, 두려움이 엄습할 때,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오늘을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 길을 지도하리라. 너의 필요를 채우리라. 내 마음에 평강을 주리라. 당신은 지금 어떤 재정 상황에 있습니까? 풍족합니까? 아니면 궁핍합니까?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의 형편을 아시고, 당신의 필요를 아시고, 당신의 마음을 아십니다. 재정의 축복은 통장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때로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하십니다. 그것도 분명한 축복입니다. 그러나 진짜 축복은 돈이 있든 없든 평안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돈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 때 내일 걱정으로 뒤척이지 않고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다면 그것이 축복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축복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감사하며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재정 상황이 어떻든, 당신이 얼마를 벌든, 얼마를 가졌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재정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자유롭고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시작해 보세요.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11조가 부담스럽다면 조금이라도 먼저 드려보세요. 나눔이 어렵다면 작은 액수라도 나눠보세요. 염려가 많다면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세요.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남들보다 적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재정의 축복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돈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가장 현실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당신의 오늘을 책임지시고 당신의 내일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믿으세요. 그분께 맡기세요. 그러면 당신은 진짜 재정의 축복, 진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당신을 해롭게 하려는 계획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려는 계획입니다. 당신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는 계획입니다. 그 계획 속에는 당신의 재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분은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당신을 지켜오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당신을 지키실 것입니다. 오늘까지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이 내일도 당신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재정의 축복을 구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물질의 필요를 아뢰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모든 것은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들입니다. 바로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들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구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생각한 방식이 아닐 수도 있고, 당신이 원한 시간이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오래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훈련하시고 당신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드십니다. 욥을 생각해 보세요.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도, 자녀도, 건강도 모두 잃었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의 아내마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욥에게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당신이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 그것이 끝이 아님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 당신을 빚으시고 계십니다. 인내하세요. 견디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풍족한 때를 지나고 계시다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세요. 가난했을 때의 마음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던 그 간절함을 잃지 마세요. 부자나 가난이나 둘 다 위험합니다. 부자는 하나님을 잊기 쉽고 가난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 풍족하여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게 하시며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게 하소서.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많은 것을 구하지 않고 필요한 만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형편에서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기도도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주시고 지혜롭게 관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돈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재정 문제로 믿음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어려울 때나 풍족할 때나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당신의 한숨도, 당신의 눈물도, 당신의 걱정도 다 아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때로 응답이 늦어진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여전히 재정이 어렵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때까지 당신이 할 일은 신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일을 성실히 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문을 여실 것입니다. 문이 열릴 때 그것이 당신이 생각했던 방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원했던 직장이 아닐 수도 있고 당신이 기대했던 사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좋습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세요. 남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SNS에서 보이는 화려한 삶에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각자의 때에 각자의 복을 주십니다. 당신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준비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연단받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성장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세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세요. 말씀을 더 많이 읽으세요. 기도를 더 많이 하세요. 작은 것에 감사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우세요. 당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이 가진 작은 것으로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습니다. 시간이라도, 위로의 말이라도, 작은 돈이라도 나눠보세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누는 삶을 살다 보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지 않은데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나눠주는데도 오히려 채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경제입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설명되지 않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재정의 축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당신의 마음을 점검하세요. 왜 축복을 원하는지 물어보세요.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입니까? 남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입니까?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입니까? 동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이기적인 동기로 구하는 축복은 받아도 독이 됩니다. 그러나 선한 동기로 구하는 축복은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하세요.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오히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세요. 건강에 감사하세요. 가족에 감사하세요. 하루하루 숨 쉬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맡기십니다.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더 주셔도 만족하지 못하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조금 가지고도 행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감사 기도를 해보세요.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세어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맛있게 먹은 한 끼 식사, 따뜻한 잠자리, 사랑하는 가족, 건강한 몸, 무사히 지나간 하루. 감사할 것이 참 많습니다. 감사하다 보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부족함이 아니라 풍성함이 보입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내일을 맞이하면 내일도 감사로 채워질 것입니다. 재정의 축복은 결국 마음의 축복입니다. 평안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미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의 매 순간을 지켜보시고 당신의 필요를 아시고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믿으세요. 그 사랑 안에서 안전하세요. 그 사랑으로 충분하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값진 사람입니다. 당신이 가진 것이 많든 적든 당신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받으세요. 그 사랑 안에서 쉬세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축복입니다. 영원한 축복입니다. 재정의 염려를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당신은 오늘을 성실히 살아가세요. 정직하게, 감사하게, 사랑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내일을 예비하실 것입니다. 평안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을 믿으세요. 그분께 기대세요. 그분이 당신을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기도해도 바뀌지 않는 현실 앞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던 당신을 이 채널은 계속 기억하고 싶습니다.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